네, 오늘도 이 사순절 다섯째 주간 주님의 전에 나오신 모든 분들에게 하나님께서 크신 사랑과 은혜를 베풀어 주시길 간절히 바랍니다. 여러분 모두 손에 휴대폰 있으시죠? 예, 휴대폰 한번 꺼내보세요. 예, 괜찮습니다. 예, 제가 꺼내라고 했기 때문에 괜찮아요. 주저하지 말고 휴대폰을 한번 쳐다보세요. 예, 휴대폰 다 있으시죠? 네, 혹시 소리로 돼 있으면 빨리 고치세요. 진동으로, 무음으로 빨리 고치시고, 자, 고치신 다음에 여러분 연락처, 휴대폰 보면 연락처가 저장돼 있잖아요. 이 연락처 있으시죠? 그 연락처에 저장해 놓으면 우리가 이름을 이렇게 저장해 놓는데, 여러분 혹시 여러분 남편, 아내 어떻게 저장해 놓으셨어요? 자, 한번 배우자 어떻게 저장했나 한번 열어보세요. 우리가 신혼 때, 연애 막 하고 신혼 때에 어떻게 저장하냐면 이렇게 막 꽁냥꽁냥하게 저장해놔요. 어떻게 저장해놓냐, 이렇게 저장해놔요. 신혼 때는 내 사랑, 아니면 내 자기, 아니면 내 심장, 이렇게 신혼 때는 너무 좋잖아요. 사랑하는데 결혼해서 같이 사니까 너무 좋아. 내 사랑 이렇게 해놔요. 그런데 살다 보니까 내 사랑이 아니네. 살다 보니까 이제 본체가 드러나는 거예요. 본 모습이 드러나요. 그래서 한 10년쯤 되면 이 휴대폰의 연락처에 이 배우자의 이름이 살짝 바뀌어요. 한 10년쯤 되면 이렇게 돌아옵니다. 애들 아빠, 아니면 집사랑, 이렇게 이제 내 사랑에서 애들 아빠로 바뀌어요. 그리고 한 20년 정도 살면 그 앞에 수식어가 하나 더 붙네요. 어떻게 붙냐? 20년 되면 평생 왼수, 아니면 그 인간, 막 이렇게 바뀌어요. 살다 보니까, 이 사랑해서 결혼해서 살다 보니까 이제 이게 내가 사랑했던 내 모습이 아닌 거예요. 내가 원하는 내 모습이 아닌 거예요. 그래서 이 연락처에 이렇게 딱 적어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또 우리 그리스도인들은요, 그래도 또 신앙이 있잖아요. 그래서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한 30년 차, 40년 차 되면 이게 이제 다 초월해 버려요. 그래서 또 신앙인이니까 매우 성경적이고 신앙적으로 연락처를 저장해 놓습니다. 한 30년, 40년 차 되면 내가 제일 십자가 내가 제일 십자가, 주님 나에게 맡겨주셨으니 내가 십자가를 지겠습니다 하고 내가 제일 십자가라고 아주 성경적으로 우리 배우자의 이름을 이렇게 저장해 놔요. 저는 결혼한 지 16년 됐습니다. 꽤 됐죠? 저는 어떻게 저장했을까? 제가 이거를 딱 보여드릴까 말까 막 수없이 고민을 하다가 제가 그래도 내 모습을 보여줘야 우리 성도님들이 은혜를 받지. 제 16년 차 됐는데 이렇게 저장해놨어요, 제가. 여러분 아직 좀 열심히 살아야 됩니다. 저를 이해하시죠? 공개적인 장소니까. 제가 저렇게 저장해놨어요, 휴대폰에. 정확하면 제가 캡처한 거예요. 아직 16년밖에 안 됐으니까 아직 십자가까지는 안 갔어요. 다행히. 이렇게 시간이 지나면서도 내 사랑하는 배우자도 이렇게 마음에 안 들어요. 그래서 너무 마음에 안 드는 부분들이 있으니까 이렇게 연락처로 변화가 된단 말이에요. 그런데 제가 이제 목회를 하다가 어떤 권사님이 같이 이렇게 신방을 하는데 전화가 온 거예요. 근데 보려고 본 건 아닌데 전화가 다 왔는데, 전화에 이제 이름이 뜨잖아요. 전화가 오면 이름이 딱 떴는데 어떻게 이름이 떴느냐? 이렇게 떴어요. 절대 받지 마. 그래서 제가 절대 받지 마래. 권사님 절대 받지 마. 누구예요? 그랬더니 남편이에요, 남편. 싫어합니다. 자, 제가 무슨 말씀을 드리고자 하느냐,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사랑해서 결혼하는, 살붙이고 밥 먹고 같이 잠자고 하루 종일 같이 있는 내 남편, 내 아내도 살다 보니까 내 마음에 들어요, 안 들어요? 안 들 때가 많아요. 그래서 미움이 생기고 막 이걸 어떻게 하지? 이런 생각이 들어요. 나랑 가장 가까이 사는 남편, 아내, 자녀들도 용서하지 못하는 미움의 마음들이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저번에도 말씀드렸지만 사소한 걸로 부부싸움 하면 30년 전, 40년 전 이야기가 왜 나올까요? 아직도 용서하지 못하는 마음이 남아있다는 것이죠.
이렇게 내 가족도 용서가 안 되는데 남은 어떻겠습니까? 지금 옆에 있는 사람들 다 남이잖아요. 이 남들은 어떻겠어요? 용서하기가 참 힘들단 말이에요. 왜냐하면 용서하지 못하는 것은 내가 내 눈에 마음에 들어야 하거든요. 근데 여러분, 내 눈에 세상에서 마음에 드는 사람이 한 사람이 더 있을까요? 없을까요? 없습니다. 심지어 내 아내 남편도 내가 원하는 대로 보여주지 않아요. 그 마음에 안 들어요. 그러니까 용서하는 게 그렇게 힘든 거예요. 여러분, 이 연락처에 아직도 여러분이 용서하지 못하고 마음 아파하면서 용서를 해야 되나 말아야 되나 고민하고 있는 연락처 하나쯤은 있을 거예요. 마음이 단단한 화석처럼 굳어서 지우지도 못하고 주님을 믿는데 내가 용서는 해야 되겠는데 마음이 꺼림칙한 그 한 사람의 연락처들이 분명히 여러분 휴대폰 내에 남아 있을 것입니다. 오늘 성경 본문은요, 바로 그런 사람, 내 연락처에 절대 마주치고 싶지 않은 미움의 대상, 용서하지 못하는 대상이 있다고 지금 본문의 말씀에서 알려주고 있어요. 자, 오늘 본문의 배경은요, 다메섹이에요. 우리가 많이 들어봤죠. 다메섹은 시리아, 오늘날 시리아에 있는 다마스쿠스입니다. 사도행전 8장, 오늘 말씀 전에 8장에 가보면 예루살렘의 스데반 집사가 돌에 맞아 순교합니다. 그때 그 현장에 있었던 사람들이 유대인의 박해자들이었어요. 그래서 그리스도인들이 더 이상 예루살렘에서 신앙생활 못해 하고 도망가기 시작합니다. 흩어지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흩어지는데 어디로 도망가냐면 예루살렘에서 다메섹으로 도망가는데 무려 240km의 거리를 도망가서 다메섹에서 이제 그들이 신앙생활을 합니다. 그런데요, 이 다메섹에 가는 사람들을 끝까지 찾아왔던 사냥꾼이 있었어요. 그가 누구였냐면 바로 사울이라는 사람입니다. 사도행전 9장 1절과 2절 말씀에 보니까 사울이 주의 제자들에 대하여 여전히 위협과 살기가 등등했다, 이렇게 말합니다. 예수 믿는 사람들에 대해서 살기가 등등했다. 살기를 가지고 이 사람들을 어떻게 하지? 이러고 있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제사장 찾아가서 공문을 받아옵니다. 공문을 받아와서 내가 다메섹에 있는 그리스도인들 다 잡아오겠습니다, 이렇게 합니다. 뭐라고 하냐면 결박하여 예루살렘으로 잡아오겠습니다, 이랬어요. 그런데 우리가 잘 알다시피 예루살렘에서 다메섹까지 240km의 길을 사울이 갑니다. 가다가 다메섹에 거의 다 다다랐을 즈음에 빛으로 찾아오신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게 됩니다. 빛에 닿게 된 것이죠. 예수의 빛에 터치되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는 이제 박해자에서 전도자로 바뀌게 됩니다. 그런데요, 예수님의 빛을 받았을 때 사울이 어떤 상태가 되었냐면 사도행전 9장 9절 말씀에 보니까 함께 읽어볼까요? 사흘 동안 보지 못하고 먹지도 마시지도 아니하니라. 예수님의 빛을 받았는데 희한하게 예수님의 빛을 받았으면 은혜롭게 성령에 충만하게 이렇게 살아가야 될 텐데, 활기차게 살아가야 될 텐데 어떻게 되었어요? 눈이 멀어버렸어요. 실명이 됐어요. 실명. 그리고 사흘 동안 보지도 못하고 먹지도 못하는 그러한 형편에 있었습니다. 사람들의 손에 이끌려서 간신히 다메섹에 들어갔고요, 직가라는 동네의 유다의 집에 머물게 됩니다. 그런데 그때 하나님께서 이 다메섹에 있는 신실한 제자 중 한 사람인 아나니아에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그때 다메섹에 아나니아라 하는 제자가 있더니 주께서 환상 중에 불러 이르시되 아나니아야 하시거늘 대답하되 주여 내가 여기 있나이다 하니, 하나님이 아나니아를 부르십니다. 그런 다음에 11절과 12절에 뭐라고 말하냐면 너 다소 사람 사울이라 하는 사람을 유다의 집에서, 직가라 하는 유다의 집에서 찾아라. 그가 기도하고 있다. 그리고 너가 안수하여 그가 다시 보게 해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자, 여러분, 아나니아의 심정이 어떨까요? 아나니아는요, 사울이 예수 믿는 사람들을 다 잡고 죽이는 사람인 걸 알았어요. 이 사울이라는 이름만 들어도 오금이 벌벌벌벌 떨릴 정도로 공포의 대상이었어요. 저승사자와 같았어요, 예수 믿는 사람들에게. 그런데 그가 다메섹에 예수 믿는 사람 잡으러 온 걸 다 알고 있는데 아나니아에게 찾아가가지고 그를 만나라고요? 너무 싫었어요. 그래서 아나니아가 어떻게 말하냐?
사도행전 9장 13절 14절 보니까 주님, 그 사람은 주의 성도들에게 적지 않은 해를 끼치는 사람입니다. 주의 이름을 부르는 모든 사람을 결박할 권한을 갖고 지금 여기로 왔는데 내가 지금 사울을 만나러 가라고요? 항변합니다. 저는 그렇게 할 수 없습니다. 내가 어떻게 그의 눈에 손을 얹어서 안수해서 그를 낫게 합니까? 저 싫습니다. 가지 않겠습니다. 이렇게 말한 것이죠. 그러니까 주님께서 단호하게 명령하십니다. 15절 말씀이에요. 같이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주께서 이르시되 가라, 이 사람은 내 이름을 이방인과 임금들과 이스라엘 자손에게 전하기 위하여 택한 나의 그릇이라. 하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가라, 택한 나의 그릇이다. 이것을 어떻게 썼냐면요, 명령법 현재 동사로 썼어요. 지체하지 말고 지금 당장 가라, 명령이다, 지체하지 마라, 이렇게 말씀하신 겁니다. 그래서 아나니아는 미움과 분노, 두려움과 상처를 가지고 직가라는 동네로 걸어가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사울이 누워있는 유다의 집의 문을 활짝 열고 들어갑니다. 그랬더니요, 사냥꾼이고 살기가 등등했던 사울이 앞을 보지도 못하고 쫄쫄 굶어서 두려움에 벌벌 떨며 저 집 방 구석 한 구석에 웅크리고 있었습니다. 아나니아는 그에게 다가가서 이렇게 말합니다. 사도행전 9장 17절입니다. 아나니아가 떠나 그 집에 들어가서 그에게 안수하여 이르되 형제 사울아, 주 곧 내가 오는 길에서 나타나셨던 예수께서 나를 보내어 너로 다시 보게 하시고 성령으로 충만하게 하게 하신다 하니. 자, 여기에서 중요한 것은요, 사울에게 아나니아가 부른 말이에요. 형제 사울아, 이렇게 불렀어요. 우리는 형제라고 하는 단어를 그렇게 깊이 있게 생각 못 하겠지만요, 그냥 단순히 이 교회 안에서 형제님, 자매님 하는 표현이 아닙니다. 이 형제라고 쓰인 헬라어 단어는요, 아델포스입니다. 이 아델포스는 접두어 무엇과 함께 혹은 같이라는 뜻을 갖고 있고요, 델피스는 어머니의 자궁을 뜻합니다. 그래서 이를 합치면요, 같은 자궁에서 태어난 사람을 아델포스, 형제라고 부릅니다. 여러분은 어머니의 배에서 같이 태어난 사람을 형제 자매라고 하잖아요. 마치 그런 것처럼 한 핏줄로 태어난 사람을 아델포스라고 부른 거예요. 한번 상상해 보세요. 불과 며칠 전까지만 해도 사울이 어떤 사람입니까? 다메섹에 있는 예수 믿는 사람 다 잡아가지고 죽이겠다고 살기가 등등해서 찾아왔던 사람입니다. 그런데 그를 향해서 아나니아가 뭐라고 불렀어요? 아델포스, 당신은 나의 피부치다, 나의 형제다, 이렇게 부른 것입니다. 어떻게 그렇게 부를 수가 있었을까요? 아나니아는 이 사울도 예수 그리스도의 빛을 받아 그 십자가의 은혜를 받아 하나님으로부터 태어난 영적 핏줄, 영적 가족이라고 생각했던 것입니다. 그래서 형제여라고 부른 것이지요. 여러분, 이것이 바로 복음이 만들어내는 영적인 용서의 터치입니다. 도저히 용서할 수 없는 사람, 내 인생을 망가뜨린 사람을 향해서 원망의 돌을 던지는 대신 당신도 나와 똑같은 죄인이고 당신도 십자가의 은혜라는 자궁 안에 있지 않으면 죽을 수밖에 없는 불쌍한 영혼입니다. 그렇게 상대방을 바라봤던 것입니다. 그것이 아나니아의 위대함이었고 오늘 주님이 저와 여러분에게 요구하시는 용서에 닿는 신앙의 모습입니다. 그런데 여기서 중요한 것이 한 가지 있습니다. 그저 형제 사울아 하고 말만 한 것이 아닙니다. 내가 당신을 용서할게 라고 말만 한 것이 아닙니다. 그가 어떤 행동을 했습니까? 그는 사울에게 안수했다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안수라는 단어가 어떤 뜻이냐면 한자인데 누를 안에 손수입니다. 표준 국어 대사전에 보니까 이렇게 이것을 풀이해놨어요. 기도할 때 주례자가 신자의 머리 위에 손을 얹는 행위가 바로 안수다라는 겁니다. 그런데 이 안수라는 것은요, 아무 때나 하는 게 아닙니다. 구약 성경에 보면 구약 시대의 안수를 어떻게 했냐면 먼저 자신의 죄를 동물에게, 제물에게 죄를 전가할 때 이 동물에게 안수를 했습니다. 구약 시대의 제사는, 예배는 지금 오늘날 같은 예배가 아니잖아요. 이 제단 위에 동물을 올려놓고 동물을 죽입니다. 피를 흘리게 합니다.
그리고 이 동물이 내 죄를 대신해서 죽게 되었다. 그래서 나는 하나님께 용서를 받았다라는 것이 구약의 제사, 예배였습니다. 그러니까 내 죄를 동물에게 전가할 때 안수를 했던 것이죠. 그래서 내 죄가 이 동물에게 다 흘러간 것입니다. 그리고 또 언제 안수를 했냐면 부모가, 아버지가 자녀에게 하나님의 은혜와 복을 흘러가게 할 때 자녀에게 안수를 했습니다. 그래서 이삭이 야곱과 에서에게 안수하여 하나님의 복을 간구하잖아요. 그렇게 했던 것이죠. 그러니까 안수라는 것은 내 안에 무언가가 상대방에게 그대로 흘러가는 것을 뜻합니다. 지금 아나니아 앞에 웅크리고 있는 사울을 아나니아가 어떻게 한 것이에요? 안수한 거예요. 터치한 거예요. 그런데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이렇게 자기를 죽이러 오는 사냥꾼을 향해서, 원수 같은 사람을 향해서, 미움이 가득한 사람을 향해서 무엇인가 터치를 한다? 몸을 만진다? 이게 쉬운 일이 아닌 거예요. 그러니까 용서는 무엇이냐? 말만 하는 것이 아니고 그 사람에게 다가가서 그 사람의 손을 붙잡는 것, 그 사람의 몸을 터치하는 것, 그때의 진정한 용서가 이루어진다는 것입니다. 구체적인 사랑의 행동이 필요한 것이죠.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예수님의 빛을 받았으면 그 빛을 받은 그대로 충만한 은혜 가운데 거해야 되는데 왜 하나님은 사울의 눈을 멀게 하시고 먹지 못하게 하시고 사흘 동안 그대로 두셨을까요? 누구를 통해서 그의 눈이 떠지기를 원한 것이죠? 아나니아를 통해서 그의 눈이 떠지기를 원했던 거예요. 아나니아와 예수 믿는 사람들과 사울 사이에 있는 치유하지 못한 그 미움과 분노의 감정을 어떻게 하신 거예요? 용서라는 그 영적인 행위를 통해 다 해결하신 것입니다. 그래서 아나니아가 사울에게 안수하는 순간 아나니아의 마음도 변화되기 시작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사도행전 9장 18절에 아나니아가 안수하자 어떤 일이 벌어집니까? 같이 읽어볼까요? 즉시 사울의 눈에서 비늘 같은 것이 벗어져 다시 보게 된지라. 아나니아의 손이 사울의 몸에 터치가 되고 형제 사울아라는 음성이 그의 귓가에 들릴 때에 사울의 눈에서 무엇이 벗겨졌어요? 비늘 같은 것이 벗어졌다고 합니다. 여기서 비닐이라고 쓰인 헬라어 단어가 레피스인데요. 이 레피스는 살갗에 생기는 비늘 같은 껍질을 가리키는 용어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 사도행전을 지은 사람, 기자가 누구죠? 누가입니다. 누가복음의 기자인 누가가 사도행전까지 같이 썼거든요. 누가의 원래 직업이 뭐냐면 의사예요. 의사. 그러니까 누가는 지금 이 레피스라는 단어가 어떤 단어이냐면 의학에 쓰이는 의학 문헌에 나오는 용어예요. 그럼 무엇을 의미합니까? 이 살갗이 비늘같이 떨어져 나갔다는 것은 영적으로 떨어져 나갔지 이런 의미가 아니고 실제적으로 우리 피부에서 피부가 떨어져 나오는 것 같은 어떤 비늘이 떨어져 나왔다는 겁니까? 실제적으로 비늘이 떨어졌다는 것이죠. 어떻게 할 때 이 비늘이 떨어졌습니까? 아나니아가 안수하여 하나님 앞에 그 용서를 구하는 기도를 드릴 때 그 비닐이 떨어져 나갔습니다. 그런데 사울의 비닐만 떨어져 나간 것이 아닙니다. 가해자와 피해자의 눈에 있는 모든 비닐이 떨어져 나갔습니다. 아나니아의 마음속에 있었던 미움과 분노, 두려움과 상처의 비닐도 모두가 다 떨어져 나갔고 아나니아는 이제 사울의 손을 잡고 주님의 복음을 전하는 놀라운 제자들이 되었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아나니아가 가고 싶어서 갔습니까? 아닙니다. 그는 용서하지 못하는 마음을 가지고 갔어요. 미움을 가지고 사울에게 간 겁니다. 왜 갔습니까? 주님께서 명령하셨기 때문에, 주님께서 말씀하셨기 때문에 그 말씀에 순종해서 주님 나는 용서할 수 없는 마음이 있지만 주님께서 가라 하시니 제가 가겠습니다. 그리고 주님께서 안수하라 하시니 안수하겠습니다. 그랬을 때에 가해자인 사울과 피해자인 아나니아의 모든 비닐이 다 떨어져 나가는 은혜의 역사가 일어났던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용서에 닿는 용서의 터치입니다. 한 권의 책을 소개해드리고자 합니다. 주는 나의 피난처라는 책입니다.
이 책을 쓴 사람은 코리 텐 붐인데요. 네덜란드의 기독교 작가입니다. 이 책은 1971년에 영문판으로 처음 출간되었고 이듬해에 72년에 한글판으로 출간되었는데요. 불과 지금 2026년 저번 달 2월 달에 그래픽 노블로 다시 새롭게 출간이 되었습니다. 여러분 꼭 한번 찾아서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런데 이 책을 쓴 스토리가 기가 막힙니다. 이 책은 제2차 세계대전 당시에 이 코리 여사의 가정에서 유대인을 집에 몰래 숨겨줍니다. 그런데 들켰습니다. 들켜서 이 온 가족이 모두 다 감옥에 가버려요. 그리고 그 감옥에서 아버지가 죽습니다. 아버지가 죽은 이후에 이 코리와 언니인 벳시, 이 두 자매가 강제 수용소, 라벤스비르크 강제 수용소에 수용됩니다. 그리고 그곳에서 끔찍한 고문을 받습니다. 그리고 그 고문을 받다가 언니인 벳시가 생을 마감합니다. 그리고 이 코리 여사 딱 한 사람 남습니다. 기적적으로 이 강제 수용소에서 나오게 된 이 코리 여사가 후에 자신의 이 겪었던 일들을, 자전적인 일들을 책으로 집필하는데 그 책이 바로 방금 여러분께 보여드린 주는 나의 피난처라는 책입니다. 그녀가 이제 이 책을 쓰고 베스트 작가가 되었습니다. 베스트셀러 작가가 되어서 교회에 초청되어서 간증을 할 기회가 있었어요. 독일 뮌헨 한 교회에서 간증을 했습니다. 어떤 간증을 했냐면 여러분 십자가의 은혜로 용서하셔야 합니다. 용서에 대한 간증을 설교를 했습니다. 그리고 나서 다 마친 후에 저기 구석에 앉아있는 한 남성이 뚜벅뚜벅 이 코리 여사 앞으로 왔습니다. 그리고 그녀에게 이렇게 말하는 것입니다. 당신의 메시지에 제가 큰 은혜를 받았습니다. 하나님께서 내 죄를 용서하셨다는 사실에 참으로 감사합니다. 당신도 나를 용서하시겠습니까? 이렇게 하는 겁니다. 얼굴을 자세히 봤더니 그 강제 수용소에서 가장 잔혹하고 잔인하게 고문을 했던 경비병이었습니다. 자기 언니를 죽인 경비병이었습니다. 그가 설교를 하고 용서의 설교를 하고 내려오는데 그녀를 향해서 나를 용서하겠습니까? 이렇게 묻는 거예요. 여러분 마음이 어떨까요? 저 같으면요 싸대기를 한번 날렸을 것 같아요. 그런데 그 코리 여사가 이렇게 이 책에서 그 당시의 장면을 이렇게 기록합니다. 한번 보십시오. 나는 손을 내밀 수 없었다. 내 안에는 분노와 복수심이 끓어올랐다. 나는 마음속으로 부르짖었다. 예수님, 저는 저 사람을 용서할 수 없습니다. 제게 용서할 능력을 주시옵소서. 그리고 의지적으로 뻣뻣한 팔을 들어 그의 손을 잡았다. 그 순간 내 어깨로부터 팔을 타고 뜨거운 치유의 온기가 흘러내려 그 사람에게로 전해지는 것을 느꼈다. 그리고 내 눈에서 눈물이 쏟아졌다. 형제여, 당신을 온 마음으로 용서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용서는 감정이 아닙니다. 내가 용서할 마음이 되면 용서할게, 이렇게 용서가 되는 것이 아닙니다. 저 사람이 나에게 사과하고 내가 용서할 만하게 나에게 사과하고 다가오면 내가 용서할게, 그게 용서가 아닙니다. 오늘 주님은 말씀하십니다. 용서는 아직도 해결되지 않은 미움과 두려움, 분노가 가득한 상태이지만 주님이 가라 명령하시니 그 말씀의 명령에서 십자가의 은혜를 의지하고 내미는 의지적인 손길입니다. 여러분 용서하지 못한 자들이 있습니까? 여러분은 평생 그 사람 용서할 수 없습니다. 그 미움과 분노 사라지지 않을 것입니다. 코리 여사처럼 절대 용서하지 못하고 복수심에 가득 차실 것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의지적으로 손을 내밀어서 그 손을 악수하시기 바랍니다. 악수하실 때 그 손길을 통해서 팔을 타고 주님의 성령의 은혜가 여러분의 마음에 있는 분노와 미움, 상처, 두려움을 비닐같이 다 떨어져 나가게 하실 것입니다. 가해자와 피해자 모두가 하나님이 주시는 용서에 닿을 때에 그 모든 것이 사라지게 될 것입니다. 오늘 아나니아의 용서의 터치가 있었던 그 장소의 이름이 무엇입니까? 사도행전 9장 11절에 보면 그곳을 집가라고 했습니다. 이 집가는 스트레이트,
당시 다메섹의 동서로 가로지르는 약 1.5km의 거대한 고진 대로입니다. 여러분, 곧게 나 있는 이 똑바로 걸어가기만 하면 되는 이 대로를 아나니아는 걸어가기 싫었습니다. 시원하게 나 있는 이 고진 대로를 아나니아는 가기 싫었습니다. 왜냐하면 똑바로 나 있는 이 거리가 고난의 길이었습니다. 마치 용서할 수 없는 우리를 위해 주님께서 걸어가신 십자가의 골고다의 길이 바로 이 직가의 거리였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의 인생에도 이 직가가 있을 것입니다. 도저히 용서할 수 없고 분노하고 미워하고 있는 그 직가를 향해 주님께서 오늘 가라 명령하십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의 삶 속에 있는 직가의 거리는 어디이십니까? 오늘 이 시간 사순절 5번째 주일, 주님께서는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당신의 직가를 향해 걸어가라. 그리고 부드러운 손길로 용서하지 못했던 그 사람을 뜨겁게 안아주고 터치하고 안수해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아나니아처럼 부들부들 떨리는 손이라도 괜찮습니다. 그저 주님의 이름을 부르시면 여러분의 직가로 향해 걸어가시기를 바랍니다. 그곳에는 원수가 형제가 되는 기적이, 미움의 비닐이 벗겨지고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는 영광이 임하게 될 것입니다. 원수가 형제가 되는 기적을, 가해자와 피해자의 분노와 미움의 비닐이 모두 다 벗겨져서 아나니아를 통해서 위대한 사도 바울이 탄생한 것처럼 여러분의 직가를 향해 나아갈 때 여러분의 손길을 통해 이 시대에 바울이 탄생할 것입니다. 그 직가를 향해 나아가시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